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20장에 계속 지금 나아가는 중에 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따르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따르라 말씀을 가지고 짧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더 큰 시험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우리에게 각인 뿔이 체질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할 것이냐. 그 시험대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눈에 안 보이고 즉각적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우상을 따르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대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 선택은 단순히 미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냐,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를 때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신접한 자라는 것은 무당을 말하는 거죠.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를 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붕괴가 오게 됩니다. 또 언약적 붕괴가 오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붕괴가 오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서 어느 날 주일 성수도 거르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이 좋다 하면서 세상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신접한 자와 박수는 미래를 알려주는 존재처럼 보이죠. 그래서 막 너무나 용하다,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막 놀라웠고 막 이렇게 신기해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인데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겁니다. 점쟁이를 따르는 거예요. 무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그 첫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절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얘기죠. 점쟁이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뜻이죠.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죽은 영혼은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산자를 버리겠느냐, 죽이겠느냐, 이 뜻이죠.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음란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음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적 배신이죠. 레위기서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린 배신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세상을 좀 알아야 내가 세상을 살리지, 말은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언약적 배신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바로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종 얘기할 때에 결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그래서 이것은 언약적 관계예요.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결과로 하나님이 친히 그 음행을 하고 박수를 따르고 그리고 점치는 자를 따르는 그것들을 다 치게 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징벌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적하여라는 것은 진노하여 이런 뜻이죠. 심판의 무서움은 징벌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게 징벌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신접과 박수를 따르면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충분하지 않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무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충분치가 않아, 이 말과 같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표현이죠. 신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복음은 대체가 아니라 성취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룩이 되셨어요. 레위기 20장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는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뜻은 죄악을 멀리하라는 뜻이죠. 죄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행위 이전에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백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백성이 된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룩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며, 신접은 미래를 묻는 것이지만 복음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접은 미래를 우리가 궁금해서 막 물어보는 게 미래예요. 근데 복음은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세대의 유산입니다. 당대에 구별된 삶을 살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복음적 윤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적 규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 속에서 다른 백성임을 보여야 했어요. 가나안 땅의 그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후대의 말이 아니라 언약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 말로 막 애들을 가르치고 막 양육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언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이 바로 그와 같죠.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네 부모에게서, 네 조부모에게서, 외조모에게서 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후대를 양육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적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접과 박수를 따르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 다 사함을 받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 땅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모든 만남 위에 옛사람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